여러분이 바라보는 요즘 시대는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에는요, 이 연령층의 스펙트럼이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 또 한국 전쟁을 경험하고 피난을 경험했던 분도 계시고, 또 한강의 기적을 경험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시각에서 오늘날 현재를 바라보면 풍족하고 말 그대로 살만한 세상이라고 여겨지겠죠. 풍족하고 살만하면 삶에 고민이 그리고 걱정이 없을까요? 여러분 자녀들 고민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걱정 없어요? 다들 저마다 삶에 고민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지요. 프랑스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이 그의 글을 한데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이 팡세라는 책입니다. 팡세. 이 팡세라는 책을 썼는데, 그 팡세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의 마음에는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공간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이 말은 명예가 있는 사람이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건 또 자식 농사 잘 지은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모든 사람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은 자신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저 사람 보면 행복한 것 같고, 저 사람은 걱정 없이 살 것 같아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때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못한 내 삶을 비교하고 또 부러움을 느끼곤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파스칼의 말에 따르면 부러워할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저마다의 삶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민이 있고요, 또 걱정이 있고요, 또 삶에 공허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파스칼은 그 빈 공간을,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만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공허함,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예, 먹는 것으로 막 스트레스 받으면 맵고 이런 게 이제 땡기죠. 또 어떤 사람은 소비로, 예를 들면 비싼 물건을 사는 것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로, 막 취미가 부자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하루가 바쁘게 이 취미 저 취미 하면서 여러 모임에 다니는 사람, 그 취미 생활로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비싼 물건을 사고 아무리 취미 생활을 해도 그 빈 공간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공간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갈급함을 느끼며 살아가죠.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마주하는 이 말씀 가운데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을 느끼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예요. 오늘 이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느 방향으로 삶을 나아가야 할까? 그 삶의 방향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지파가 자리 잡은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자리 잡은 이 지역은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에요. 물도 좋고요. 또 막 산도 멋들어지게 있고 또 땅도 얼마나 좋은지 농사 지으면 막 항상 풍년이에요. 열매도 많이 맺고요. 실제로 이 에브라임이라는 말의 뜻은 풍성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이 엘가나라고 하는 한나의 남편이죠.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지역에서 지역 유지라고 하죠. 굉장히 잘 사는 사람, 명망가의 집안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집안이 얼마나 좋은 집안인지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엘가나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해요? 그의 아버지를 소개하고요. 또 아버지의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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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까지 소개해요. 성경에서 엘가나를 소개하면서 이처럼 그 사람의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이 조상들을 쭉 소개하는 까닭이 뭡니까? 당시 이 집안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다 알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나서 저를 소개하는데 저는 신 동자 제자 쓰시는 분의 아들입니다 하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이분이 아주 좋은 집안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왜? 제 아버지는 유명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모르시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엘가나를 성경은 소개할 때 그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까지 소개를 해요. 그 이유는 이 조상들의 이름을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 집안은 장관이 나온 집안이거나 혹은 국무총리를 지낸 집안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 집안에 한나라는 여인이 시집을 가게 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세기의 결혼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집안에 시집가는 한나를 부러워했을 거예요. 굉장히 부자의 명망 있는 집안에 시집을 갔으니 한나가 시집을 잘 갔다면서 부러움 섞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은 한나의 인생이 부족함 없는 인생,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정말 한나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걱정 없는 인생, 고난 없는 축복받은 인생이었을까요?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들의 이름은 한나와 브닌나라고 성경은 소개하지요. 이 브닌나라는 이름의 뜻은 홍보석 혹은 진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석이 빗대서 이름을 소개합니다. 이 뜻은 뭐예요? 이 사람이 보석처럼 빛나고 아주 고귀한 그런 값진 삶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여러분 보석 차면 어때요? 부럽죠? 안 부러우세요? 그럼 보석 왜 차는 거예요? 목걸이 왜 하시는 거예요? 남 부러워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기 만족입니까? 근데 이 브닌나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또 이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가 있죠. 한나라는 아내입니다. 이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그리스도인으로서 브닛나와 한나 이 두 사람을 놓고 보았을 때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누가 더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자 하는 한나가 더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브닛나와 한나의 삶은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브닛나가 한나보다 10배, 100배는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오. 한나에게는요, 한 가지 고민과 걱정 그리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구체적으로는 아들이 없어요. 한나는 늘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남편에게 버림받아도 괜찮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여인, 그래서 쓸모없는 여인, 혹은 죄인으로 그녀의 죄 때문에 자녀를 갖지 못한다라는 그런 죄인으로 분류됐습니다. 고대 사회로 갈 필요도 없죠.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만 해도 어떻습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어때요? 핍박당하죠. 무시당하고 서럽죠. 소박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안타까운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기에 어쩌면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브닛나와 한나는 한 가정 안에 살면서 둘의 사이가 나빠지게 돼요. 아이를 낳은 브닛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 브닛나와 한나의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하게 된 데에는 남편 이 엘가나의 역할이 컸습니다. 엘가나는 브닛나보다 한나를 더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의 분깃을 갑절이나 한나에게 주었습니다. 브닛나 입장에서는 남편 엘가나의 행동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나는 자식도 낳아주고 아들도 낳아주고 이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들을 낳아줬는데, 그러면 당연히 자식 낳지 못하는 한나보다 나에게 더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엘가나의 행위가 불공평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브닛나는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한나를 어떻게 괴롭힙니까? 브닛나에겐 있고 한나에게 없는 게 뭐예요? 자식이죠. 가면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들이 시험 100점 맞아왔잖아. 이것 봐, 이거 우리 아들이 사줬어. 아들 없는 사람 서러워서 못 살 정도로 막 그렇게 자식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한나에게 가서.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브닛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로 인해서 한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장 7절 말씀을 보면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람 브닛나와 한나의 관계가 얼마나 그 갈등이 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그녀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한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아픔이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또는 주변에 이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아픔과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고난이 생기는 걸까? 라는 이 질문을 아마 한나도 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왜라는 질문의 정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한나를 성경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마치 형통한 삶의 주문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걱정 없이 편한 삶을 살기 위해 신앙생활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것저것 따지면서 생각하면서 살기 귀찮아서,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길 원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 모두 맡겨라 라는 말을 이렇게 오용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지요. 하나님은 그런 나의 기대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대체하면서 만족하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믿게 되면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나눠야 할 게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삶이 고달파지지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적당히 쉬운 삶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사람들이 엘가나 가정을 주변에서 바라보았을 때 브닌나가 그녀의 이름처럼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고 축복받는 삶을 사는 것 같고 인생에서 성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주인공이라고 여겼던, 그렇게 보였던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브닌나가 아니라 바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겨진 한나가 이 말씀에서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한나의 인생은 브닌나에 비하면 비통하고 애통하고 슬픔과 괴로움과 한숨 속에 살았지만 그것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 앞에 주인공으로 세움을 받아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김세진이라는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김세진 선수는 제가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두 다리와 10손가락 중에 3개의 손가락이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착하게 살게요. 엄마 말 잘 들을게요. 그러니 저 남들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우리처럼 그저 두 손 두 발로 평범한 삶을 사는 게 인생의 꿈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늘 특별함을 원하지만, 성공함을 원하지만, 그래서 남들보다 더 특별한 삶을 꿈꾸지만 누군가에게는 나와 같은 이 평범한 삶이 꿈이고 평범한 인생이
꿈이고 소원이 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김세진 선수의 별명은 피노키오였어요. 의족을 대고 손가락도 3개나 없으니까 친구들이 피노키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피노키오의 소원처럼 김세진 선수의 소원은 그저 보통 사람들처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입양이 되고 자신을 가슴으로 낳은 엄마가 어린 시절부터 주변으로부터 곱지 못한 시선으로 상처 입은 이 김세진 선수를 향해서 항상 해준 말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세진아, 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건 엄마한테 중요하지 않아. 네가 어떻게 살아갈지,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갈지가 엄마한테는 중요해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9살의 세진이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9살의 세진이는 나를 사랑하는 엄마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인이 되어서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 선교 활동을 하러 다니고 강연을 통해 또 마라톤이라는 도전을 통해 세상에 지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비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나를 봐라, 불가능은 없다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젊은 부부들 가운데 불임과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삶이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게 인생 소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비교당하고 상처받고 애통해할 때 사람들은요, 한나를 보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고요, 그의 집안에서 브닌나에게 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한나의 고난을 보면서 그녀의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나는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려고 하는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한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경험하도록 하셨지만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면, 비록 김세진 선수처럼 2다리가 없고 손가락은 3개도 없고 낳아준 부모에겐 버림받은 존재지만 그의 모습이, 그의 삶이 누군가에게, 그가 경험한 그 고난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된다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 위한 방법이라면 더 이상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이 찬양이에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여러분, 이 찬양의 원작자는 송명희 시인입니다. 송명희 시인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1963년 어느 초여름에 나는 태어났다. 어머니의 양수가 터져 9달 만에 세상에 나온 나는 여물지 못한 계란처럼 힘없이 살다가 생후 일주일쯤 지난 하루 저녁 동안 숨이 멈추었다. 자유롭지 못한 몸과 가난한 집안 살림에 여러 가지 억누르는 환경들이 나를 날마다 서글프게 했지만 그 속에서 17세의 방황과 설레던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사는 목표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요, 이 어린 시절, 이 신생아 시절에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잠시 호흡이 떠나서 이 몸에 마비가 오게 돼요. 뇌성마비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말도 잘 못해요. 어눌어눌해요. 고개도 이렇게 꺾여져 있고요.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이 시를 작성해요. 어떤 시냐? 바로 나라는 시를 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시를 가지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이 만들어지게 되죠.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회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삶을 맡길 수 있는 기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나를 단련시키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를 단련시키시며 나를 들어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환난을, 슬픔과 애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나에게도 자녀가 없도록 하신 그 고난의 시간이 누군가에게 비춰졌을 때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지 몰라도, 절망적인 삶이라고 여겨질지 몰라도, 패배한 삶이라고 여겨질지 몰라도 바로 그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만남을 갖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기 위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연으로, 주인공으로
들어 사용하기 위해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애통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한나처럼 나를 더 멋지게 귀하게 보석보다 더 빛나고 찬란하게 사용하시는,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그 방법이 됨을,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그 기대를 갖기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